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요.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그 이후로 좀 나라에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허락하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의 신랑과 하나의 신부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만을 바라보고 또 하와는 아담만을 바라보게 하셨죠.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비유하셔서 한몸된 교회 공동체를 설명할 때 가정을 두고 부부를 두고 또 설명을 하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신랑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만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서는 당시에 그 야고보가 속해 있던 그 공동체, 야고보가 편지를 쓴 그 공동체 안에는 다툼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였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각각 형제 자매들이 흩어지게 되고, 또 이제 야고보가 그들을 향해 편지를 쓰는데 그들 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툼이 있어서 이 야고보가 이 다툼,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다툼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죠.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다툼의 원인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육신의 욕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다툼이나 사실 시기, 질투, 원망 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또 그리스도와 같이 나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속성들이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죠. 원래는 2절의 말씀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서 보시면 놀라운 단어가 나타나요. 살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다툼에 대해 나오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당시에 실제로 그 교회 안에서 그러면 살인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거죠.
말로써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정말 뭐 굴복시킨다던가 인격적인 살해하는 모습을 여기서는 살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로지 상대방의 인격, 상대방의 어떤 그런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정당화를 위해서 또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상대방의 인격을 그냥 깔아뭉개고 예를 들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수치스럽게 한다던가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정말 인격적으로 죽이고 미워하고 싸우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1, 2절에 나오는 그 어떤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싸움, 다툼, 정욕, 살인, 시기 여기서 나타나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1, 2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단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서든 나갈 때 보면은 저희 아버지 이 목사님께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무엇이든지 시작하는 것은 너무 좋고 쉽다. 그런데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 교회 안에서 뭐 다양한 이제 사역자들이 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할 때 특히 나갈 때 더 잘하고 더 조심해야 된다. 뭐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는 누구나 다 웰컴하고 환영하고 싶지만 나갈 때는 문제가 돼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 항상 그때를 조심해야 되고 또 목회자는 그때를 먼저 대비해야 되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어떤 뭐 이렇게 뭐 교회 사역도 있지만 제가 뭐 이렇게 리더로서 섬기게 되는 어떤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은 나갈 때가 항상 시끄러운 것 같아요. 나갈 때는 자기가 여기서 나가는 게 정당화돼야 되니까 내가 누구나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으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나가 이 공동체가 잘못돼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정말 과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낸다던가 억지로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가장 많은 사랑과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담겨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나 행동이 없고 다툼만 또 싸움만 있는 것이 지금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들만 이들이 구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막 어떤 책들에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현대교회를 비판하는 교회 보면 사실 이 야고보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툼만 있지 않냐 오늘날 교회는 또 이렇게 뭐 시기만 있지 않냐 실제로 살인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다라고 비난을 하는 책들을 많이 보는데요. 저는 그것이 너무 슬픕니다.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하는 자들도요.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도 무언가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즉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어떤 기대 또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게 바라고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이들조차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사실 모든 종교에도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도 있고 뭐 이슬람에도 있고 모든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만의 정당화를 위해서 자신만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란 자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 욕심으로 비롯된 기도, 자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믿음과 신앙, 교회조차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죠. 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자신의 뜻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 정욕을 위해서 누군가와 싸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4절에 표현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또 각종 기도의 시간에 참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안에서 몇몇을 가늠한 자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은 교회 안에 여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4절의 말씀을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즉 가늠한 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가늠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실제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또 다른 신랑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가늠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0% 아니면 100%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한 50 정도 내가 사랑하고 세상도 50 정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만을 참 믿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난 이것도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가늠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순전한 사랑이 돌아오기를 질투하듯 갈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조차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만큼 돈을 우리가 사랑한다고요? 하나님만큼 우리가 돈을 갈망한다고요?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거 약간 하나님께서 너무 좀 잘못 속된 표현으로 쪼잔하신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후로 더욱 분명하고 더욱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하셨고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난 널 위해 목숨까지 내어줬다. 너희는 나만을 따르라. 나만을 믿어라. 나만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 어떤 희망과 그 어떤 소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자세는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렇게 그렇게 보면은 참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우리를 향한 책망보다 사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만 보면은 때로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책망만 하시는 것 같으세요. 때로는 야고보서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은 나는 믿음이 없는 자 같기도 하고 난 너무나도 부족한 자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지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늘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주어진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책망과 심판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늘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이 책망과 심판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로운 삶 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큰 은혜죠. 7, 8, 9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 교만함, 간음하는 마음 등을 하나님 앞에 전부 내려놓고 주님 도와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즉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우리의 교만함도 우리 인간의 스스로는 인간의 다짐, 인간의 결심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은혜와 지혜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이유죠. 그래서 그것을 아는 우리는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겸손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단 하루도 단 몇 시간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악한 죄인입니다. 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근심할 때 그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은 우리만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신랑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 또한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혼 내식할 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신랑 남성민은 신부 유채인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겠습니다. 신부 유채인은 신랑된 남성민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겠습니다에 아멘하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 증인들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신랑 되신 하나님만을 바르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은 신부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전히 신랑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외에 자꾸 다른 욕심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심지어 살인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간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100%라는 것, 믿음은 99%가 없다라는 것,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라고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만 참된 믿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벗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자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투며 시기하고 살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다툼, 누군가의 시기와 질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된 주 하나님 하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하늘 바라보고 이 세상의 악함과 저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When true worshipers